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200년 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개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를 먼저 읽고 나중에 읽느냐를 지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구 감독으로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대신중고등학교를 전국 3년 연승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전국 여자 배구 선수권대회에서 제가 코치하던 러너게이드 팀을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했으니까 꽤 성공한 명감독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감독과 평범한 감독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감독은 기초를 잘 가르치는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들에게도 일반 설교가 있고 기초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회에서의 일반 설교는 무엇이고 기초 설교는 무엇입니까? 일반 설교는 성도들로서의 진실한 삶과 실천에 대한 조언이며 기초 설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것, 즉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를 구성하거나 전할 때 일반 설교 내용은 40% 정도, 그리고 기초 설교 내용은 60%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목사들에게 일반 설교 준비가 훨씬 쉽고 기초 복음 설교가 구성하기가 힘들고 전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체험을 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복음서는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책인데 특별히 새로 오신 신자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기초를 위해서는 사복음서를 읽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족보로 말씀이 시작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특별히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마태복음부터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먼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쉽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10번 이상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는 이 태초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영어로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다시 말해서 시작이 없는 영원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 다 있으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의 이 말씀, word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 철학, 특히 스토아파에서 널리 사용한 용어로서 우주의 지배적 원리 또는 만물을 다스리는 정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쉽게 전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로 23절에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묘사하면서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바로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믿었으나 그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 요한은 지혜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제1위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시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이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완전한 설명만 나올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태양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첫째로 태양 자체가 있고, 둘째로 열이 있고, 그리고 셋째로 빛이 있습니다. 이 태양의 열을 빛이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전함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삼위일체 사역은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실행함에 있어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형이에요? 복수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21세기인 현대에 공동사역을 하셨는데, 이분들의 사역은 시대에 따라서 주역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구약의 창조시대는 삼위 하나님께서 동역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역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정된 대속의 계획 완성을 위하여 삼위께서 동역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역을 맡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세 분의 하나님께서 동역을 하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육체적과 영적 삶을 관리하는데 주역을 맡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인성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 여호와의 증인과 또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하는 자칭 목사들, 또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아리우스파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스크린에 뜨는지 모르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이시고 제2위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제1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들, 기계들, TV나 자동차, 비행기 등등 모두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도 그러한데 하물며 소우주인 우리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과 이단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처음에 우연히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온갖 풍상에 얻어맞고 진화되어 지금 인간의 모습이 되어 이르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치 원숭이를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 사람이 된다는 이론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며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는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며 모든 일에 형통의 축복을 받아 천국을 축복으로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 삶의 길잡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정말 이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처럼 언제나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신 영원한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n Christ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번은 영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계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는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늘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나 고통이 와도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공생공존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고 선언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 절망 속에 있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악의 어둠, 질병의 어둠, 가난과 저주의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 치료의 빛, 축복의 빛을 주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불렀지만은 우리 다 같이 84장 찬송가 1절만 한번 좀 불러보십시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1절만 시작.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참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제가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큰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최광원 목사님의 초청으로 집회하러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곳에 도착하니까 좀 며칠 여유가 있었어요. 최 목사님께서 비행장에 나오셔서
집회전 아직도 3일이나 남았으니 남미의 알프스인 바릴로체를 구경하세요. 그리고 가서 쉬다가 오라고 바릴로체 비행기를 사서 밀어넣는 바람에 바릴로체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에 도착하니까 밤이 늦어서 공항을 제외한 모든 것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차로 인해서 한숨도 못 자고 뒹굴거리다가 새벽 5시가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고 창문을 내다보니 얼마 안 돼서 동이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저 먼 곳에서 정말 가난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 천지가 밝아져서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이 다 사라지고 광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면서 벅찬 감동에 젖어서 어둠을, 빛을 당할 어둠의 권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길을 비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라고 영광의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빛이 비치어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밝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외쳐도 전에도 영적인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개수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그들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세상적 사람들을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 한번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아멘. 예.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구약 선지자 시대는 정결되고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를 여는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마태복음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은혜를 받은 뒤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셔서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에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그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께서 그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요?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 질병을 향하여 마음이 우울할 때, 슬픈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과 슬픔을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난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 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죄짓고 불의함에도 부모가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함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잠언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항상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덩어리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피해 제사를 통하여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대신죄를 사했다라고 해서 대속 리뎀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억울하게 애꿎은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간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제사의 효력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하려면 인간 중에 한 인간이 대신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 단어는 캐리스라고 하며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과 병고침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다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과 천국의 선물도 받았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생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사는 삶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을 갚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불쌍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방법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고 베풀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은혜와 진리는 고정된 것,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차고 넘치게 흘러나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는 거저 주는 마음으로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7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믿음을 믿는 성도로 변화되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세임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증언하시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거저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